오늘은 어린이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또 무슨 날이 있는데 21일은 부부의 날,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21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갖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죠. 뭐냐면 자녀들이 성장하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부모님께 나와 안기는 겁니다. 막 넘어져서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았는데 굳이 부모님 앞에서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열정, 또 충만한 자신감, 뭐 다 좋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열정과 헌신과 고백에도 불구하고 때로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큰 소리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한 그 고백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땐요, 진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거요, 거짓말 아니라고요. 진심인데 살다 보면요, 그 진심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삶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짐 그 이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아픔을 겪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와 아픔을 겪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로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그저 주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염치불고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부자와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셔요. 제가 여기서 좀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부자가 얼마 내는지, 과부가 얼마 내는지 다 보고 계셔요. 오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이 돈 많은 부자만 헌금 얼마 내는지 보고 가난한 과부는 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 얼마 내는지 보고 부자가 얼마 내는지 안 보는 게 아니고요, 부자와 과부 다 보고 계셔요. 오늘 말씀 21장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정말 부자보다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을까요? 액수를 더 많이 드렸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네,
가진 것이 적은데 어떡해요. 가진 것 전부를 내어준다고 해도 부자가 드리는 헌금보다는 적게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과부의 두 렙돈은요, 헬라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한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지금 오늘날 화폐 단위로 치면 되지 않아요. 그래,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헌금에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과부의 중심을 보셔요. 과부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두 가지 깨달음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부자들이 낸 헌금과 과부가 낸 헌금을 보면 누가 더 많이 냈을까요? 누가 더? 네, 당연히 부자가 많이 냈습니다. 비교하고 재고할 것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궁금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3절,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금액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인 거라고요. 넉넉한 중에 드린 헌금과 가난한 중에 드린 생활비 전부, 그걸 보셔요. 예수님은요, 과부의 적은 헌금이 그녀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걸 보신다고요. 그녀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너무 중요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1997년도에 군복무를 했습니다. 여기 논산에서. 그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마을호를 탔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 와서 논산에서 훈련 생활을 하고 한 달이 지나자 월급이 들어오죠. 월급. 97년도로 여러분 그 타임머신을 작동하셔서 97년도로 한번 가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군복무를 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월급이 딱 들어오는데 그 월급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97년도 짝대기 하나 2등병, 그냥 훈련병이었죠. 2등병의 월급이 9,600원이었어요. 좀 적죠. 97년도에 본인이 얼마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요. 월급을. 적은 돈이에요. 많지 않아요. PX에 가서 냉동 만두, 과자 몇 개 딱 집으면 한 달 월급이 그냥 훅 사라지는 돈이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 감각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97년 11월에 들어갔는데 한 달 지났을까? 뭐가 터져요? 97년 뭐가 있었어요? IMF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피부로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군대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 가지 알았어요. 뭐냐면 과자값이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PX에 가서 과자를 사 먹으려고 하는데 과자값이 막 밀가루 값이 막 올라가면서 과자가 비싸지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TV를 보니까 IMF래요. 저희 가정뿐 아니라 모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났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밖에 나와 보니까 군복무를 마치고 집에 나와 이제
집으로 돌아왔더니 저희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둘 다 아들만 둘인데 저희 둘 다 그 기간에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너희 둘이 군대에 가 있어 준 게 그나마 나았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학생으로 학비 이런 게 너무 힘들 때인데 그냥 군복무하고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집이 이미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산하게 되었죠. 26개월 군복무하면서 받은 그 9,000원에서 한 13,000원 되는 월급을 저도 구두쇠예요. 그거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걸 모으고 또 휴가 나왔을 때 우리 친척, 고모부, 이모 이렇게 용돈을 주잖아요. 휴가 나왔다고. 그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는 거를 또 차곡차곡 모았어요. 모아서 군대에서 제대할 때 딱 보니까 60만 원 정도 모았어요. 나름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는. 6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이걸 어디에다 쓰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디에다 쓰면 좋을까. 집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참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집은 이제 파산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돈은 좀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다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가 그 전액을 다 넣고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아마 부모님이 그걸 볼 때는 저거 우리한테 큰 돈인데 현웅이가 왜 저거를 헌금을 다 이렇게 하지? 좀 마음으로 말리고 싶기도 했을 법한데 부모님 말리지 않더라고요. 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이 헌금을 드렸어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 헌금이 과부의 두랩돈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참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제가 차곡차곡 모은 이걸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그대로 통과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은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마음을. 얼마나 헌금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조려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고 할 때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요, 뭘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굴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어야 사는 원리를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그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릴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돈을 주잖아요. 제가 어렵게 살아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목사이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이 애착이 있어요. 집착이 있어요. 돈을 막 되게 아끼려고 해요. 막 이렇게 팡팡 쓰지 않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는 이 예배돈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꺼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주면서 너무 행복한 거를 느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원래 본성과 기질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요, 단순히 헌금으로 특정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헌신이나 여러분이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식당에서 봉사로, 주차위원으로, 안내로,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섬기는 이 헌신과 봉사와 이 영역들이요,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못해요. 누가 보면은 열심히 하는 척하고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하고 하는 식으로 봉사하시면 오래 못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제가 기쁨으로 설거지합니다. 기쁨으로 청소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환한 미소로 기쁨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가족처럼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5월 한 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까 1교구 2어 다락방 우리 가족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가정,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영생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